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튿날 아침 먼저 우리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야고보를 만났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안부와 몇 마디 인사 말을 나눈 뒤에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보니 문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당신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옛 전통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시내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일행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기로 서원했으나 돈이 없어 행하지 못한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서원에 참여하여 그들의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며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된 이방인들에 대해 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편지에 쓴 내용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을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킬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서원에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댔다. 이튿날 그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공식화했다. 각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 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장 그곳을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다. 도와주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시오! 이 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을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도성안을 다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그를 성전까지 데려와 구경시켜 주었으리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이내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와 그들의 행동에 가세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가 다시는 거룩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모두 잠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폭동입니다.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경비대 지휘관에게 들어갔다. 그 지휘관은 신속히 행동을 취했다. 그의 병사와 백부장들이 즉시 현장에 달려갔다. 바울을 때리던 무리가 지휘관과 병사들을 보고서야 행동을 멈췄다. 지휘관이 다가가서 바울을 체포했다. 그는 먼저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에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지휘관이 무리에게서 얻은 것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고함 소리뿐이었다. 광기 어린 무리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던 지휘관은 바울을 군대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난폭해져서 병사들은 바울을 메고 가야만 했다. 그들이 바울을 메고 가자 무리가 따라오며 외쳤다.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26절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형제들은요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4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 가운데 따뜻한 환대를 받은 후에 곧장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을 통해 이방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증언한 내용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 곁에 서 있었던 7명의 대표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져왔던 풍부한 연보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형제들이 한 가지 민감한 사항을 바울에게 꺼내놓게 돼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유대 형제들이 바울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사역 중에서 회당을 찾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과 전통을 무효화하는 태도가 예루살렘 유대 형제들에게 특별히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전해졌고 이것 때문에 바울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향한 배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울이 유대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유대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것은요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앞서서 15장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요 그 결정과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 결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자라는 것을 결정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그리고 형제들은요 유대 형제들도 바울의 방문 소식을 알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원한 4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돈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함으로 너희가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행위로 증명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유대의 다른 형제들이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의 이러한 퍼포먼스가 바울과 동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이러한 갈등이 아니라 이것이 잘 해결되어지면 너희들이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로 걸림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전에 15장에서 약속했던 이것을 우리가 깨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주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요청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흔쾌히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삶을 살아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할 수 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복음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도요, 수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귀한 일이 있었는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 거슬리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 즉 복음을 위해서 너의 행동을 돌이켜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요청을 그는요, 복음 안에서 관대하게 유연성 있게 이것을 받아들여서요, 그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이것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유연성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지만 복음 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둘째, 27절부터 36절 군중 심리에 사로잡힌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안의 유연성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일주일을 보낸 바울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 중이었는데 바울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회방하였다, 더럽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성전인데 이것들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무단으로 성전에 들여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팩트일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오해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 생각하는 그 오해로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요,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아니한 채 궁중심리에 사로잡혀 극도한 분노에 휩쓰여서요, 바울을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요가 얼마나 컸던지 천부장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그제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폭력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리처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감정에 휩싸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지 아닌지 묻고 따져보고요. 멈춰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매우 유연한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율법의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이 다른 누군가가 교회로 오는 것을 막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복음 이외의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복음의 유연성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중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는 채 감정에 휩싸여 바울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이를 구타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중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에 휩쓸려서 함께 비난하고 함께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사실을 확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